아멘.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보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목자들,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해 드렸던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동방박사라 그러죠. 동방박사들의 성탄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사들과 당시 최고의 지성의 대표였던 박사들과 보통 사람들이었던 베들레헴 목자들이 축하드린 바로 우주적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은 국경도, 인종도, 계층도, 계급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고 반기고 축하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박사들의 태도를 대비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헤롯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을까요? 헤롯은 주전 37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통치한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긴 했지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유대인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성전도 짓고 뭐 이런 자기를 과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헤롯이 건축한 이 건축 양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 뭐 그럴 정도로 헤롯은 이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컴플렉스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또 그 박사들이 저기 멀리 있는 아마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바벨론의 학자들이었을 것이라.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안에도 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반란이 일어나면 피신을 할 것인가. 그거 궁리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건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헤롯인데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연결해서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헤롯의 그 마음, 음모가 다 들어가 있죠. 가만히 불러서, 이게 중요하죠. 가만히 불러서. 그냥 소리내서 불러야 되는데 가만히 부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고 자신의 흉계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진리를 탐구하려는 구도자의 자세로 위장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의 교활성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 옳지 못한 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행여 남이 알까봐 쉬쉬쉬 하잖아요. 기에 대고 서근거리기 마련입니다. 서로 비밀을 다짐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너하고 나만 알자고. 근데 뒤로 보니까 10사람이 알고 있어요. 조금 지나니까 20사람이 알고 있네. 여러분, 1000만 번을 약속을 해도 그러잖아요. 절대 너하고 나만 안다. 1000만 번을 약속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20사람, 100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들을까봐, 남이 알까봐 걱정된 일은, 걱정된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의 그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살인, 바로 이것이 헤롯이 맞이하는 성탄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경배가 있어야 되겠죠.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건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할 때,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탄절은 그런 모습을 어째요? 찾기가 힘들죠.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경배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절 때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별의 인도를 먼저 받았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금성별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떠날 때부터 쭉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쭉 왔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요?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거기에서 경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복음적 성경학자들은 그 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계시의 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 아기 탄생의 사실을 특별히 계시의 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똑같은 별을 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이 별을 봐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은 어째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근데 무신론의 학자들은 어째요? 다윈이 말한 대로 진화된 것으로 주장합니다. 같은 천문학자도 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똑같은 성도이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반대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계시를 던지는데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록새록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까지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땅을 보고 살아요? 위를 보고 살아요? 위를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로포스는 헬라어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여기 천장 보고 바라본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늘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드로포스는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의 의지와 감정에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라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시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을 크게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어깨춤이 춰주고 신바람이 나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십니까? 신바람이 저절로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신바람이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반면에 예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닭벼슬이 돋듯이 기분이 나쁘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던 이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냐고만 크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만 말씀만 들어도 그 예수 이름이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들은 크게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 박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기쁘고 또 기쁘고 기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사들의 경우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이렇게 쫙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는 높은 사람이나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뭘 준비해요? 예물을 준비하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왕을 배울 때 있죠. 먼저 예물을 쫙 깔아놔서 보죠. 그리고 이렇게 쫙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들을 보면 빈손으로 제사를 드린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피를 드리든지 짐승의 고기를 드리든지 기름을 드리든지 향품을 드리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하다못해서 독수리, 하다못해서 비둘기 하나라도 드린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때 뭘 양끈 가져갔습니까? 빈손으로 갔습니까? 빈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과 동과 소와 양과 약들을 몰고 나왔다. 보따리마다 가득 채워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님께 결코 빈손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예물이죠. 황금은 구약 시대에 어떤 제단을 여러분 만들 때나 제사의 도구를 만들 때 다 뭐가 들어가요? 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뭘 뜻합니까? 불변을 뜻하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고 즉 만왕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 당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향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유향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마취와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을 하나 받을 때요. 선물을 하나 받아요. 이걸 뇌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그러잖아요. 뜻이 있으면 어째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쓰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무신론자가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고 요즘에 계속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연예인 미국의 인기 스타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쓴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드리려고 해요. 누가 가져가실랑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물 하나도 여기에는 여기에 향하는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가 예물 반지하고 보통 반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와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뜻있게 살고 뜻있게 믿고 뜻있는 일을 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야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하잖아요. 지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들도 지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 앞에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지시를 받느냐?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누구의 지령을 받느냐?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간첩을 보세요. 간첩은 위에 지령을 받잖아요. 암호를 막 숫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김신조 사건 아시잖아요. 김신조 사건. 박정희 대통령 목 따로 내렸다고 해갖고 얼마나 한 시간에 막 10km씩 뛰어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었다. 청와대 앞에까지 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다 죽게 됐냐면요. 암호를 못 풀었대요. 복귀하라고. 예. 형제들을 그때 삼형제 만나가지고 삼형제 만났잖아요. 삼형제 만났다는데 이제 숫자로 그랬고 암호를 이상하게 암호를 못 풀었답니다. 복귀하라는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복귀해라. 이걸 못 풀었대요. 그래서 다 죽었답니다. 김신조 이 목사님만 산 거죠. 이분이 뒤로 목사님 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지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은 사탄이 지령을 내리죠. 그러나 믿음과 선한 행실에 이 지령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지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은 사탄은 헤롯이 가라는 길로 오라 그래요. 자꾸.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방심하면 어째요? 헤롯 소리가 이게 하나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헤롯 소리가 이게 하나님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영적으로 시험 들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게 헤롯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한테 똑똑히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어디로 가랍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어서 많은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힘든 길은 사람들이 안 와요. 생명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 누구나 다 하는 일, 그것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한번 해볼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요. 나는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담배를 이 정도는 펴야 뭐 멋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폐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 모델이. 술은 한 잔씩 먹어야 우리가 인간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이 멋있습니까? 낭만적입니까? 안 먹는 것이 더 낭만적이고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먹는 사람이, 안 핀 사람이 더 멋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다 그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멋있는 사람이고 낭만적인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박사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카모니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내가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잖아요. 정수기 파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건강했어요. 근데 어제 집사람이 여보,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죠. 어렸을 때 죄값 치르느라고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반드시 집에 가가지고 혼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형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몰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내 마음을 잘 몰라. 여러분 마음 컨트롤 잘 하십니까? 제 마음을 컨트롤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 행동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그 하나님은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나를 조종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이 성탄절이죠.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바로 동방박사의 신앙의 태도로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그 뜻 앞에 우리가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경배하는 그런 축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시한 길,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축복자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게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5절합니다. 5절 왕의 왕이 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2부 순서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순서 보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를 기다리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니입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달새동에 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까지.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합니다.
원래 나이가 그래요, 나이가. 예.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그래요. 예. 움직일 때가 있고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가 나오겠습니다. 중고등부. 소망이 사라진 아주 오래전 우리에게 나타난 하늘의 밝은 별 그 빛을 따라 나타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기억해요 그날을 감사해요 그날을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천사들이 노래해 어린 양도 기뻐해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네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 모두가 손잡고 즐겁게 노래해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 모두가 손잡고 즐겁게 노래해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 모두가 손잡고 즐겁게 노래해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생일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준비했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했습니다. 이 녀석들 성탄절인데 청년들 준비 좀 많이 했어? 매년 우리 아이들만 성탄 준비하느라 애쓰는데 우리들이 뭐 하나 해볼까요? 다시 하라네요. 우리 다시. 제일 잘하는 다시 찬양 다시. 다시 하래 다시. 이 녀석들 성탄절인데 청년들 준비 좀 많이 했어? 매년 우리 아이들만 성탄 준비하느라 애쓰는데 우리들이 뭐 하나 해볼까요? 우리 제일 잘하는 찬양 하나 해봅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때요? 김혜웅 장로입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창주 목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고 따뜻한 성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뮤직 큐!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 전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랩으로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이리리 와봐, 모두 와봐. 편견을 버리면 우리 모두 하나. 각자가 믿는 바 다르다고 하나. 검은 머리 붉은 피 그건 모두 같아. 아픔은 끝이여 슬픔도 멎어. 거저받은 삶이기에 기쁨만 커져. 외쳐보자 승리, 지켜보자 의리. 그럼 모여보자 이리.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어제요, 제가 목양실에서 나오도 못했습니다. 절대 비공개랍니다.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아주 12시까지 이렇게 저 며칠째 하더라고요. 예. 즐거우셨어요? 딱 얼굴 보니까 설교보다도 훨씬 낫네요. 예. 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올라간 빵이라네요. 이 빵이 아마 최고로 많이 팔렸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도 뭐 해서 기네스북 등재 빵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준 집사님이 이렇게 주민정 집사님하고 떡하고 사랑이 집사님, 각창호 집사님이 이렇게 화장품하고 이렇게 플로잉 하셨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잉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플로잉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창호 집사님. 곽창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오세요.
예, 플로잉 합니다. 박창호 집사님 그냥 운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플로잉. 예. 김숙경 집사님. 숙경 집사님. 예. 미주 청년. 곽은경 집사님. 네, 곽은경 집사님 오늘 바쁘셨나 보네. 장미애 권사님. 장미애 권사님. 예은이가 그래요. 왜 아빠 나를 안 부르지 하고 저 보고 있습니다. 자, 소앞 써졌네요. 이세연 집사님, 가봉셀에서 소원회로 플로잉 했습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 받고. 변난순 집사님. 변난순 집사님. 예. 으이. 새벽에 교회 첫 번째 문을 여신 권사님이랍니다. 이원희 권사님. 이거는 권사님 저녁에 샤워하고 몸을 싹 바르면 몸이 회복이 되고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좋대요. 새벽에 문을 닫으신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마지막에 새벽에 문을 닫고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쁜 얼굴에 이거 바르면 이제 얼굴이 주름살이 싹 펴진답니다. 우리 권사님이 김치를 명품 김치를 담으셔가지고 플로잉 하셨어요. 장우원 집사님 냉장고에 있거든요. 좀 이따 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치를 가져가세요. 박종희 집사님도 내려가실 때 거기 가면 지금 냉장고에 있답니다. 예. 박상현 집사님도 예, 세 분 이렇게 우리 이성래 권사님이 김치를 담으셔가지고 혼자 어르신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 2021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 김주연 집사님 올라오세요. 나는 몰라 이게 뭔지는. 지궁구 집사님 말씀 관통 100일 통독 들으시고 보시고 다 간 것 같네요. 예. 아, 마스크가 있구나. 마스크. 정혜랑 집사님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셨어요. 플로잉을. 근데 세 박스죠. 그래서 몇 분 드리고 또 목사님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박스가 남았습니다. 한 박스는 나경단 집사님한테 드리렵니다. 아들, 딸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경단 집사. 그러면 되겠죠. 예.
나는 책을 무지하게 좋아하신다신 분 가져가세요. 여기다 놔둘게요. 예. 자. 예, 선물 다 혹시 이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청년들이 손 들어보세요. 예, 정은희 권사님. 5분. 여기 찬양대 5분. 예, 또 뒤에 혹시 한 가정이 아니라 오신 분 한 분씩 다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시면 손을 살짝만 들어주세요. 제가 보고 배달을 잘 하도록 할게요. 다 받으셨어요? 예, 혹시 못 받으시면 나가시다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헌금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성탄 특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와 죽어도 썩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보배를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가를 거닐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오늘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또 플로잉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지체가 이번 성탄절을 맞아요. 많이 아파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도왔고 각 기관들 또 어려운 교회, 어려운 분 한 분 한 분 또 이웃과 함께 2,500장의 또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7날의 빛으로 비추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절기,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혹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온누리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과 사업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축하의 모든 준비를 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뷸라 찬양대 모든 대원들 또 오늘의 모든 지체들 그 마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의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은 안 오시죠? 내일 오시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 내일 7시 20분 또 11시 예배 정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드렸으니까 내일은 쉬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거 곽은경 집사님. 그다음 내일 계산 그건가 내일 드릴까? 영수 그래. 그러니까 오늘만 이거 황금만 내일 드릴게요.